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1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스가랴 11장 14절 말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경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인 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섭리가 완전히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이 영적으로 우리 심령 깊은 속에 박혀서 삶의 아름다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적응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을 붙잡아 주소원하고 주님의 진실된 뜻만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첫째 막대기, 둘째 막대기 둘이라고 그랬죠. 첫째 막대기는 은총, 은혜라고 하죠. 은혜. 노암이라는 글자, 노아, 히브리어로 노암이라는 그 글자, 은총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은혜로 번역된 글자를 이제 써서 이제 놨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형제 연합입니다. 둘째 막대기는 형제 연합이라 써서 이제 놨죠. 그래서 첫째 막대기는 이미 이제 꺾어버렸죠. 또 토막 내서 완전히 그냥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눈으로 보이던 시대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길을 이제 마련했잖아요. 그럼 둘째 막대기 형제 연합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형제 연합 둘째 막대기도 꺾어버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둘째 막대기 꺾으면서 어떤 또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 유다와 이스라엘인데, 유다 앞에 뺀 있죠. 뺀 예후다, 그 다음에 우벤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유다대로, 이스라엘대로 똑같이 그 벤이라고 하는 사이라고 한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나의 두 번째 막대기인 그 형제 연합을 토막내서, 또 토막도 막대기입니다. 막대기인 그 막대기는 형제 연합에 기억되는 글자 아닙니까? 이 형제 연합이라고 하는 이 글자, 이 단어는 다른 걸 봐도 그냥 결합이에요, 결합. 보통 결합이라는 쓰는데 있고, 묶음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건 그 목자에 의해서 이 단어 쓰여질 때는 형제 연합을 번역하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목자의 막대기를 붙여진 이름으로 형제 연합을 나타낸다. 스가랴 11장 7절과 14절에 그렇게 번역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목자의 막대기, 뭘 번역해야 되냐? 바로 형제 연합이죠. 형제 연합을 막대기 끊어버리면 이제 형제가 연합을 못해, 이제. 홀로 쓰는 거죠.
지금까지는 연합해서 이제 그 어떻게 지금까지 연합했냐 사실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내 속에 영적인 그 속성과 육적 속성이 함께 형제 노릇할 때가 많이 있죠. 영적인 뜻을 내가 알고 그 뜻을 행하려고 그러면 또 육적인 형제가 뭐라 그래요? 야, 그거 좀 생각 좀 해봐라. 그 이렇게 하도 또 손해보는 거 아니겠냐? 또 영적 형제는 아니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육적인 세력이 더 강하면은 그쪽으로 기울어져서 하나님 뜻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또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영역이 좀 강해지면은 육적인 형제가 밀고 나와도 영적인 뜻을 이제 따라가죠. 이것은 이제 우리 속에 늘 이제 존재해 왔다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걸 완전히 끊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끊어버리면 완전히 형제 연합이 없어져 버리면 편하잖아요, 이제. 왜?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다 말씀에 의한 뜻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행하면 돼요, 그냥요. 뭐 의논할 것도 없이. 내 마음에 주저 할 것도 없이 그냥 행동을 옮기면 되니까 편하잖아요, 이제. 근데 이게 계속 있는 한은 서로 의논한다고요. 이거 잘 될까? 다쳐서 아니요, 잘 될 거예요. 아니요, 이거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두 형제 서로 이제 그런다고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잘 될 것도 이 육의 세력이 강하면 결론적으로 그 일을 못 한다고요. 이런 것이 있다는 걸 보여주겠죠. 그래서 아예 이 선자는 이걸 알고 형제 연합이라고 쓴 이 막대기를 아예 취해서 완전히 그냥 잘라버려서 완전히 토막내버렸습니다. 토막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깨뜨린 거죠. 근데 이걸 깨지면서 어떤 것이 이제 해결되느냐? 유다 사이입니다. 유다는 찬양받는 것이잖아요. 찬양받는 게 우리가 가만히 따지고 두 종류가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영적으로 찬양받는 게 있고, 또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또 귀에 여김받는 그런 쪽으로 찬양받는 게 있어요. 이 두 개 항상 있을 때는 나는 어떻게 잘 분별되지 못하면요, 내가 육적인 일을 통해서 내가 환영받고 찬양받으니까 좋죠, 그것도. 근데 이것이 완전히 깨져버리면은 영적 뜻만 이뤄나갈 거 아닙니까? 왜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했죠, 벌써. 지난 시간에 완전히 그 홀로서는 그런 영적 세계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영적 세계에 들어가시면 이제 이것도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육적인 거, 영적인 거, 이게 잘 분리돼가지고 처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찬양받는 두 종류, 그 사이를 완전히 깨뜨려 버렸다는 거죠. 깨뜨리면 육적인 것은 이제 분명히 깨진다고 볼 수 있죠. 육적인 그 형제가 깨져버리면은 영적 그 뜻이 나왔을 때는 육적 형제가 나타나죠. 못하죠. 왜? 없어졌으니까. 나타나서 뭐 이러고 저러고 따지지. 그럼 난 편하게 그냥 마음 먹어도 해가면 된다고요. 그러나 이것이 깨지지 않으면요, 항상 내가 고민해야 돼.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하려니 또 육적 승모래, 야 이거 하면 뭐 집안이 어떻고 뭐 살림이 어떻고 뭐 다음에 쓸 돈이 어떻고 또 나온다 그러면 그래 자꾸 다음에 뭘 돈을 써야 되는데 애도 뭐 돈이 필요한데 뭐 어떻게 이게 해가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도 영적 일을 못할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육적으로 칭찬받고 찬양받는 그것을 완전히 깨뜨려 버린다는 거죠. 또 그때 뭡니까?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사이를 그 형제 사이를 깨뜨린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과 결혼을 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결혼이 뭡니까?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지 우리가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뭘 붙잡고 씨름해요? 육의 생각 붙잡고 씨름한다고 또. 그래가지고 내가 또 그가도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그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건 전부 다 그 육적 형제 아닙니까? 그게 없다면은 내가 뭐 우울해질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또 심심할 필요도 없죠. 그럼 더 나가서 또 뭐라 그래요? 마음에 평안이면 이루어지고 또 말씀 가까이 보면 되고 뭐 걱정이 없어. 근데 육적인 이것이 결혼이 있으면요 항상 걱정이 된다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나이 먹어가고 해능을 얻고 내가 지금 보니 그렇더라고. 요즘에 교회를 이렇게 다 정리하면서 보려면 그래 이게 아유 참 이건 뭐야 지금 사는 것이 망감이 이제 교체하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 유기 형제가 없다면은 그런 적 없죠. 하나님 더 좋은 곳에 인도하실 거예요.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괜히 그때 어떤 잠도 안 오고 괜히 인생 실패한 것 같고 괜히 뭐가 그냥 힘도 없고 그 왜 이걸 완전히 깨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영적 형제 남으시니까 뭐 말씀 받고 가면 되니까 걱정이 없죠. 그래서 그 사회를 깨뜨린다. 그래서 이제 유다는 유다의 그 사회대로 유다도 그 형제가 있잖아요. 영적인 찬양, 육체 찬양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영적인 말씀도 씨름하는 거, 또 인간 생각으로 또 붙잡고 씨름하는 거 두 가지 있잖아요. 하나 깨뜨려 버린다죠. 아예 형제를 연합 못하게 완전히 그냥. 그러면 뭐만 남겠어요? 이미 지난 시간에 이미 영으로 이미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영적 생각은 남아 있는 거 이제. 그러면 영적 생각 좋은 그다음부터는 뭐 걱정 없죠 그냥. 생각은 들어 그냥 가면 돼 그냥. 기도하고. 그럼 막 이 세상 가장 편할 거야 아마. 걱정이 없는 아무것도 없어요. 편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완전히 이 말씀부터 우리 주는 교훈이 뭐냐? 스가랴가 이 막대를 깨친 것처럼 언젠가 우리는 이걸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각자. 그래서 내 속에 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그리고 유다나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똑같이 다 봐가지고 육의 생각 아예 이걸 토막에서 깨뜨려 버려야 된다고 아예.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걱정이 온다. 이봐 누가 이거 육의 형제 아직 살아있네. 그리고 빨리 그걸 그냥 처리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그냥 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하세요. 근데 어리석은 목자예요. 이제는 어리석은 목자 누군 결론도 나라고요. 이 기구 뭡니까? 그릇이거든요. 뭐 이 기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많아요. 뭐 그릇, 용기, 연장, 뭐 작은 뭐 배, 뭐 그런 뜻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번역을 봅니다. 이제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막대기 둘을 다 터막내서 부숴버리고 나니까 여호와 말씀하시는 거죠. 야야, 너 이제 그 어리석은 목자의 그 기구를 빼라. 기구를 뺏어버려라. 어리석은 목자 뭐예요? 어리석은 목자 그릇은 뭐죠? 가장 큰 것은 뭐냐? 부정적인 거. 그 다음에 나를 나타내기 좋아하는 거. 또 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거. 우쭐하는 거. 이게 전부 다 육의 그릇이라고요. 그리고 가장 이 목자로서 목자가 가장 크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거. 이것도 그릇 중 하나거든.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겉으로 볼 때 교회에서 목사가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나온다면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밥 먹도 못하고 안 한다고 거절도 못하고 할 수는 없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죠. 그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되는 사실이에요. 그래 이런 그릇을 또 완전 다 뺏어 버리는 거죠. 완전히 이게 자랑하려고 하는 거, 드러내는 거, 나타내는 거, 또 하나님 뜻과 밀어붙이는 거 이런 것들 이게 전부 다 그릇이거든. 이걸 다 뺏어버려야 된다고요. 그래 뺏어라. 그러면 이제 순수하게 하는 뜻만 이제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걸 뺏어 버려 완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부정적인 면으로 나타난 글씨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종류가 상당히 많다고요. 뭐 글씨 모는 거 이것도 하나의 그거 아니에요.
뭐 걱정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릇이거든. 이 그릇이 없으면 거기다 담을 수 없잖아요. 또 도구 보면 연장 뭘 만드는 것이 바로 연장 아니요. 뭐 망치라든지 뭐 톱이라든지 뭐 다 할 수 있겠죠. 그런 연장 도구 이걸 완전히 다 깨뜨려 버리는 거지. 완전히 뺏어버리라. 더 이상 내 속에 남아있지 못하도록 완전히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깨쳐버리라는 것이야. 깨쳐버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도 우리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그릇이 뭔가. 믿음을 방해하고 신앙을 방해하고 말씀을 방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방해하는 이런 그 용기들, 이런 도구가 어떤 것이 있나? 이런 것이 미루는 것, 이것도 하나의 또 도구 아니에요. 미루는 거. 또 하기 싫은 것도 그렇고. 이런 게 전부 다 뺏어버려야 된다고. 뺏어버려 하나님께 드려야지요. 자, 16절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한 목자를 세운답니다. 한 목자 뭐냐? 16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이 땅은 바로 에레치입니다. 그 땅 안에죠.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는데요. 없어진 자. 없어진 건 찾을 필요가 없죠, 이제. 흩어진 자를 찾지 않냐며. 그럼 여기서 없어진 자, 흩어진 자 뭐예요? 앞에서 이미 다 육적 형제들 다 깨뜨려 버렸잖아요, 이제. 근데 그걸 다시 찾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흩어진 자. 또 상한 자. 그래도 고치지 않는다, 이제. 흩어진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그랬어요. 이제 완전히 영적으로 들어서 가는 겁니다, 이제. 자, 번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참으로 보라. 내가 그 땅에 한 목자를 세우리니 그는 그 파괴된 자를 돌보지 않으며. 파괴됐거든. 이미 다 깨뜨려 버렸잖아요. 이미 영적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 이런 것을 완전 다 깨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 파괴된 자를 돌보지 않는다. 돌볼 필요가 없죠. 그 영혼이 버릴 자니까. 그 길을 잃은 자는 벌하지 않으며, 우리말로는 흩어진 자라고 이제 돼 있는데, 원어는 그 길을 잃은 자예요. 길을 잃은 자는 그 바로 아나르입니다. 안나아르. 그 글자예요. 아나아르. 이거 잘못 보면 이게 어근이 다른데, 이게 저것도 있다고요. 어린이, 소년 번역할 수 있어요. 이건 어근이 다릅니다. 안나아르. 흩어진 자. 이게 길을 잃은 자입니다. 흩어진 자를 볼 수도 있죠. 길을 잃은 자, 흩어진 자 똑같아요. 벌하지 않는다. 또 깨진 자를 치료하지 않는다. 우리말은 상한 자로 되어 있는데 깨진 자, 부서진 자죠. 그래서 그 사람 치료하지 않는다. 그리고 병든 자를 먹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것이 다 구원이 아니라 영원히 버려야 될 것들은 하나님 더 이상 그 목자가 아예 돌보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고 치료도 안 한다는 거죠. 완전히. 그 버려야 뭐예요? 바로 내 속에 있는 육의 그릇들이라고. 실망을 담아오는 그 그릇을 빼버리면 그 나머지 있잖아요. 나머지. 그런 것들 다 이제 더 이상 돌보거나 먹이거나 치료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다시 또 세우면 또 내가 보통 중에 또 뭐 들어가잖아. 육의 세를 또 세워지면은 어때 또? 들어가죠? 치료 안 하면. 근데 병든 자, 병든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로서 강건한 자로 이제
하는데 이 건강한 자로도 번역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한의자바라는 글자인데 이건 건강한 자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마비된 된 자, 병든 자인데 이건 아주 영혼이 멸명받을 세례가 아니에요. 이 족속이 아예 씨가 다르다고. 씨가 뿌리가 달라요. 뿌리가 다른 세력은 하나님 구원하지 않죠. 먹이지도 않고 치료도 안 하고 아예 돌보지도 않죠. 그럼 뭘 하냐? 그 살찐 것들은 고기를 먹는다. 살찐 것은 고기를 먹는다. 살찐 자. 살찐자는 단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합부죠. 합불이야. 합불이 아라는 글자인데 살찐, 잘 먹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살찐 자는 그 살찐 자들, 이 복수죠. 그 살찐 자들이 고기를 먹는다. 그 뭐겠어요? 고기.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빠사로요. 고기가 빠사르거든.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을 앞에서 이미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기쁜 소식을 이제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기쁜 소식을 먹으면 살이 찐다고, 영적으로. 영적으로 살이 찐다고. 그럼 영적으로 살찐 그걸 하나님이 먹는데요. 그 뭘 먹냐? 영적으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살찐 자들의 생각과 사성, 뜻을 받아들이는 뜻이라고.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지. 왜? 아들이 되어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니까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걸 먹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쁨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만히 보면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물이 뭘까? 뭐 같아요? 하는 말씀을 잘 먹고 말씀 행해서 이루어진 성품이에요. 그 성품에서 나온 뜻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라고. 그게 가장 큰 예물이라고. 하나님과 가장 귀한 예물이 바로 하나님의 인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 자체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거거든. 그 취하는 뜻이거든. 그걸 하나님 먹는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먹는다. 또 그러면서 말씀이 뭐 하죠? 그들의 갈라진 굽을 찢는다. 아예 분별이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갈라진 것. 아예 찢어버려. 그럼 하나만 남죠? 하나만 남아요. 그걸 하나 찢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인격으로 세워지고 성품이 세워져 하나님 성품을 닮을수록 이게 성품이 완전히 갈라져 나가는 거,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찢는다고 표현하고 있죠. 완전히 갈라버린다. 그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 완전히 누가? 목자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워진 목자가. 그 세워진 목자가 누구냐?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일을 하는 성령님의 역할을 볼 수가 있죠. 또 말씀이라고요. 말씀이 목자라서 또 성령의 역할로서 다 한다고요. 자, 마지막 1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앞에서 이 못된 목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목자. 도구를 뺏으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못된 목자 다시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말라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 자신이 이 못된 목자가 돼버리면, 못되다고 하는 말 자체는 부실한 목자입니다. 부실한 목자. 못되다고 하는 단어를 여기 오늘로 보면 저겁니다. 아엘입니다. 아엘릴 이런 글자인데, 하찮은, 아무것도 아닌, 헛된, 덧없는, 무가치한, 하찮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글자예요. 부실하다.
이런 목자. 부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제대로 양떼를 잘 먹지 않았다는 거지. 그런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내 속에 있는 영적 세력과 육적 세력을 잘 분별해서 잘 먹이지 못하면 결론적으로는 그 화가 어디로 돌아. 내가 못된 목자가 된다 사실은. 부스라는 목자. 부스라는 목자는 하나님이 칼을 내린다는 거예요. 칼은 벌이 벌. 어디 내리냐? 여기 보니까 그 팔은 뭐예요? 손으로 하는 것마다 힘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일을 못한다는 얘기죠. 힘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오른손 내린다. 영적 눈을 멀고 육적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길앗 야벳 같은 사건이라고. 사무엘 11장에 나오는 길앗 야벳. 그들이 오른눈이 멀었잖아요. 아니, 왼쪽 눈이 멀었지, 왼쪽 눈이 멀었잖아요. 그래서 오른눈을 마치 뺀 다음에 모욕을 준다 그랬잖아요. 아랍, 암몬 자손 나하시 왕이잖아요. 나하시 왕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영적 눈이 완전히 멀어지는 거예요. 그 목자를 해도 목자지만 육적인 눈이 밝아지고 영적 눈은 멀어지고 그리고 하는 것마다 안 돼. 사람은 이 세상의 발전이 뭡니까? 모든 동물도 다 손이 있지만 사람은 이 손 발전 다 손이 전부 다 일하는 안에 전부 다 세상 발달시키는 전부 다 만들고 행하는 거 전부 다 손이 다 하거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뜻이거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저저 칼을 내리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꼭 목사들 얘기만 아니라고요. 성도 전부 다 목자 아닙니까? 각자 자기 속에 있는 영적인 세력, 육적인 세력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잘 이겨야 돼요. 그 부스라는 목자가 되면 결론적으로 여기서 못된 목자로 인정하게 되고 여호와가 칼을 내리므로 결론적으로는 그때부터 하는 것보다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영적 눈은 점점 멀어지고 점점 멀어지고 육적인 눈은 밝아지고 그 세상적인 육적인 세력은 강해지는 거지. 영적인 세력은 약해지고. 그럼 목적으로 믿는 사람 할 거 없지. 겉으로 믿는 사람이지만 종교 인의 실질은 영적인 사람 아닌 사실이거든.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한번 보면 우리가 목자 노릇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채워진 막대기는 어느 기간이 있다는 사실이거든. 은총의 막대기도 때가 지나면 다 토막을 내서 부숴버리고 형제 연합의 막대기도 때가 되면 다 토막을 내서 부숴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영적으로 이제 돌아가게 만들고 여기서 이제 완전히 육적인 세력을 다 멸절시키는 거라고. 그래서 육적인 세력이 병이 들어도 돌보지 않고 길을 잘못 들어도 인도도 안 하고 고치지도 않고 아예 돌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다시 보면서 과연 내가 부스라는 목자 될 것이냐 멀리 바라보지 말고 밖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맡겨진 이 양떼들 어떻게 내가 잘 인도할 것인가를 그 생각할 때마다 지난번에 보는 거 듣는 거 다 그랬잖아. 보는 거 듣는 거 접하는 거 다 그때마다 분별을 잘해서 가야 된다고 말해. 그게 바로 영적으로 들어가는 걸 설명했잖아요. 그걸 이제 종합해서 이 말씀을 보고서 여러분 또한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 주고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영적 길을 가게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좌표가 되고 안내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